자, 기도하시죠. 주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원사님, 사모님 한국 잘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서로 함께 즐거운 얼굴로, 기쁜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한층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아자매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 제가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못했는데요. 예, 약간 좀 켜놨어요. 좀 약간 차가워서 좀 있다가 자동으로 꺼지고 나갔다니까 72도로 해놔서. 마태복음 6장. 오늘은 28절부터 31절까지. 예, 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중에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는 날이 아닌가 있었고요. 생각이 되는데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자 31절까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함께 하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2주 전까지였죠.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자,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계된 비유로서는 공중의 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던 것이었죠. 자,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로 거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들의 백합화 혹은 솔로몬의 옷이라는 것으로 되어 솔로몬의 뭐 여기는 영광으로 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목사님. 자, 의복에 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근데 여기 28절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복에 관하여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에 관하여 이런 말로 시작되거든요. 왜 너희들은 염려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의복에 관하여 왜 너희들은 염려하느냐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좀 약간 의역을 좀 한 것 같은데 직역은 그렇습니다. 의복에 관하여 왜 염려를 하느냐 너희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다르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찌라는 것은 무슨 퀘션을 좀 던져갖고 막 뭐 깊이 생각하게 잠깐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의복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신 25절에 있죠. 25절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놓치지 마시고요. 먼저 여기서부터 다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몸을 위한 의복인데 의복을 위한 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 가끔 보면 우리가 또 몸을 위한 의복인지 의복을 위한 몸인지 혼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몸에다 뭐 이렇게 걸치는데 여러 시간을 할애하고 들어오세요 집사님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의복, 자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무엇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잠깐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5절 이하 34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성도로서의 프라이어리티가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소위 프라이어리티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말이죠. 아이, 몸이 중요하지 의복이 중요하겠어?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의복에 신경을 더 많이 쓰죠.
왜 그러냐면 그 몸은 포기가 돼 있어서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전곡을 자꾸만 찔러면 이렇게 사랑 못 받는데 몸이 포기가 되니까 의복이라도 신경 쓰는 거예요, 목사님.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픔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이 여기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런지 이 프라이어리티가 자꾸만 바뀌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몸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 겉에 두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옷과 몸을 갖고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건 옷과 몸을 얘기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 자체가 비유니까 비유가 목적하는 바 그 내용을 실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실체를 알려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눈 닫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25절에 바로 그런 배경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염려하다는 단어, 이 메림나우라는 단어죠. 메림나우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나요? 이 의미가? 메림나우라는 게 염려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이게 염려하다가 아니고요. 케어하다는 뜻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염려한다는 거 그 부분을 지대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염려할 것이냐라는 말은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느냐라는 말과도 관계가 있어서 결국은 그것을 돌보는 것, 케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아 보이는데 같은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이 메림나오라는 염려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 안에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염려할 것을 알았다면 이게 진짜 내가 염려할 것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제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염려했던 것은 진짜 염려할 것은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부터 돌봐야 될 것과 그렇게 뭐 이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과 돌본다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쪽에서 볼 때는 염려지만 저쪽에서 보면 이게 돌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돌봄과 염려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성도로서 온전하게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돌봐야 하는지를 온전히 알면은 염려해야 될 것은 사라지고 돌봐야 될 것만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메림나우가 메리조에서 나왔다라는 거, 이 메리조는 분리하다, 나뉘어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보지 못하고요, 갈래갈래 나누어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세 갈래, 네 갈래, 다섯 갈래. 생각이 하나로 딱 잡혀야지 모든 게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거 애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장소서부터 음식서부터 옷서부터 이걸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결정이 안 돼봐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계속. 그럼 이게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이 착수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딱 이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이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구나라는 확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그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확신이 없어서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로 안 잡혀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뿐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서 따갖고 오지, 누구든 다. 믿음은 실체가 있지 않아서 그냥 뭐 따갖고 오고 그렇게 만져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갖게 되는 확신인 거죠. 그런데 이게 메림나우라는 그 염려하다가 메리조라는 분리하다. 그래서 메로스가 분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기업, 땅, 분깃, 지방, 동네, 마을 다 나눠지죠,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정신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없다라는 거지.
뭘 말을 해도 중심이 안 잡혀. 들어보면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얘기했다 여기 왔다 도저히 산란해.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은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 무지, 아니 무지라고 단순한 사람일수록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다는 것은 이게 심플해지고 간단해잖아 삶이요. 뭐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갈라 세 갈라 나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아 하나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도 그렇게 이해하며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메림나오, 염려하다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잠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한번 상기하면서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옷에 대한 거죠. 자, 옷이라는 건 사람의 외적인 부분에서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이 미모가 뛰어나시더라도 옷이 먼저 튀어나오지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진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얼굴도 없다라는 거기도 해요. 좀처럼. 예. 근데 우리 교인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속으로 웃지 못하고 겉으로 웃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이라는 거야. 이게 또 골치 아픈 일이야. 속으로 웃으면 에이, 내 얘기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는 건 이게 난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 또. 자, 옷은 사람의 외모인데요. 외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게 해주는 게 옷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뭐 아래만 걸치고 막 뛰어다니면 되게 원주민이죠. 네, 그게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뭐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심지어 수영장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옷은 사람에게 어떤 직책이나 직이나 하는 일 같은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옷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존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두 번째 차원에서 알려주시는 게 옷인 겁니다. 먹는 음식을 놓고서는 그 먹는 것 갖고 너희들의 존재를 쉽게 이렇게 탁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옷은 그냥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쓰신 두 번째는 더 확연히죠. 뭔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옷에 관한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40절 한번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5장 할 때 우리가 한번 나눴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거 반복되는 말씀 잘 알잖아요. 누가 오리 가자면 십리를 가져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그 부분에 40절에서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니 누가 속옷을 달라 고발하는 사람도 있나요? 뭐 속옷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빅토리아 시크릿 뭐 이런 겁니까? 뭐 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할 때 이제 고발하다는 말이 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뭘 갖고 싶길래 이렇게 고발까지 하면서 그럴까?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옷을 달라고 한다면 고발한다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슬쩍 그냥 뭐 훔쳐갔다 뭐 이러면 또 모를까? 뭐 고발까지 하면서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때 속옷 겉옷 있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옷이 나왔으니까 속옷과 겉옷이 나오는데 속옷을 갖다가 여러분 키톤이라고 합니다. 키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겉옷은 히마티온. 한글부터 히마티온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쓰는데 자, 키톤과 히마티온이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때 속옷, 그 다음에 겉옷.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 너희들에게 속옷을 달라고 클레임 하면은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까지 줘라. 속옷 달라는데 속옷만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겉옷까지 줘라. 근데 이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벗어서 주라는 게 그런 말은 아니겠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 선행 일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로 이걸 이해해 버린다면은 아유 주변에 그 속옷이 없어서 떨고 있다고 해야 될까?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에게 속옷 주라는 말 참 되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이게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때 마태복음 5장 40절에 있는 그 말의 속옷과 겉옷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속옷만 입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는 속옷만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도 입고 다녀야 된다고 말 좀 해줘라. 너무 지나친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누구도 다 알아듣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겉옷까지 입고 다녀야 되지. 근데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속옷만 달라고 하며 속옷만 입어도 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여기 보세요. 문맥상. 속옷을 달라고 한다면 속옷만 입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겉옷까지 달란 말은 얘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겉옷이 필요성을 알려주고 겉옷도 주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사회에서 율법이라는 속옷만 입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옷을 다 입었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수치가 가리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옷의 일차적인 목적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몸을 가리는 거잖아요. 자신 없어 하는 그 몸. 그래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게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뭐 벗어서 수치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몸 자체가 그냥 갈수록 수치스러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치는 아닌데 성경 창세부터 시작하는 이 몸가림은 계속 수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서부터 하와가 처음부터 들리기 시작한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그 유래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를 속옷으로만 가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게 바로 띠만 두르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의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게 속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띠만 두르고 있는 상태. 그들에게 내가 겉옷까지 주어라. 이때 이 속옷을 말하는 단어가 케토네트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케토네토 좋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로 하는데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이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일이죠. 그때 3장 21절 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기 바로 직전이 창세기 3장 21절인데요. 그 끝부분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하죠. 이때 가죽으로 만든 옷, 요게 바로 케토네토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케토네토인데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는 키톤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속옷입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에게 속옷 겉옷이 그렇게 크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속옷 겉옷을 입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안에 받친 그게 속옷, 하나 더 입으면 겉옷인 거예요. 근데 하나만 입고 다닌다는 거지. 이 겹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겹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겹으로 입는다는 것은 자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앞에 하나 있어요. 사실은요. 2장 23절 이하에 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 그래서 여자라 부르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다 요 말 있죠. 요게 사실은 둘이 한 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 옷을 입는 걸 말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게 한 겹 또 한 겹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끌어안으면 이렇게 한 겹 안에 들어와 있는 바깥 겹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요 상태를 그린 게 지금 합하여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옷으로 말하면 두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에덴 동산을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입은 것은 하나만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만 입으면 그게 속옷이 되고요. 그걸 케토네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에덴 동산을 떠나오는 자들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속옷만 입고 나온 상태의 인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겉옷을 입혀져야만이 옷을 다 입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겉옷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젠 줘야 한다. 너희는 그 옷을 입은 자들이며 그 옷을 입어 그 추위에서 떨지 않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참된 구제이기도 하죠. 그냥 옷 한 벌 누구에게 주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참된 구제는 바로 그 옷을 입음으로 그